예, 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확신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이 짧지만 용어와 또 그 의미를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여기 보면 그 안에서가 어디 안에서를 가르칠까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다음에 우리 14절에 보면 그 13절 하반절에 보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그 안에서 또 누구를 가르칠까요? 이것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 행동이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때로는 내 생각도 있고 또 내 기분대로 말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정을 하게 되죠. 또 그 다음에 우리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7절 말씀, 우리가 에베소 1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속량, 7절의 속량과 14절의 속량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릅니다. 우리 7절의 속량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믿음으로 우리 죄사함을 받는 이제 그것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우리 14절의 속량은 어떤 걸까요? 여기 구속은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 이제 구속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 육체도 부활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믿음으로 산다지만은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영화를 맛보는 완전한 구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한 그 구속을 소망 중에서 기다리면서 사는 거죠. 이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 보면 우리 지금 앞부분에서는 말이죠. 이 주어가 대명사, 인칭 대명사라 그러죠. 대명사가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13절에는 어떻게 바뀌지죠? 너희가 이렇게 바뀌죠. 지금 여기 우리와 너희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볼 때에 여기에 우리는 유대인 신자를 가리킵니다. 유대인 신자. 제가 큰 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또 너희는 이방인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어쨌든 유대인 신자든 이방인 신자든 구원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겠죠. 자, 이런 준비를 하고 우리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목사님, 저는 믿음 생활 하지만 지시지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인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이 물질 복을 말할까요? 성공하는 복을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 또 우리 넓은 의미에서 복은 그거 다 포함하지만 오늘 에베소서 말씀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4절부터 1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선택의 복이죠. 누가 선택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을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이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이 어떤 복일까요? 7절부터 12절까지 어제 우리 살펴봤던 구속의 복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복. 즉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13절, 14절 오늘 본문은 확신의 복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다는 거죠.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 3절은 찬양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각 구절마다 세 번씩이나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께서 구원을 적용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삼위 성령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뭐가 좀 약합니까? 말씀이 약합니다. 말씀이 잘 안 들어온다 그럽니다. 근데 또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분들은 뭐가 약하다고요? 기도가 약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 기도와 이 말씀은 같이 갑니다. 자, 예를 들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입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단 말이죠. 우리의 지식으로 IQ로 세상 학문으로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글을 읽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이 의미를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는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일 와서 말씀만 듣는 분들이 사실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와 이 말씀을 같이 가야 되거든요. 어느 한쪽이 불균형을 이루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 이 확신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저는 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 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또 그 은혜를 힘입는 분들은 깨달음이 빠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정말 섭섭하다. 이런 생각과 이 감정들이 계속 자신을 파고들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또 말씀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내 감정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 거란다. 왜 그런 마음을 갖니?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순간적으로는 웃겠지만 금방 깨닫게 되죠.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
즉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좀 이렇게 또 마음상을 잃지만 그것을 교정하고 회복되는 대치하는 이것이 빠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내 생각,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말이죠. 그게 풀릴 때가 기다리고 너무 시간이 오래 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숙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늘 이 성령의 이 확신의 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구속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나요? 성령께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자, 우리 구원의 복음이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죠. 우리 13절, 에베소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즉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또 신앙 서적이라든지 설교라든지 간증이라든지 그 은혜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지, 물론 우리가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한데요, 이 말씀을 듣고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보내고 좋은 그것을 이렇게 해서 듣고 말이죠. 제가 오늘 지금 온전한 회심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참 신앙의 인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는가, 어거스틴이라든지 여러 웨슬리라든지 여러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경건의 서적을 많이 읽더라고요. 경건의 서적을 읽으면서 그분이 변화되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웨슬리 같은 경우는 폭풍우가 이렇게 몰아치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말이죠, 그 배에서 참 그 얼굴에 편안한 모습으로 말이죠, 찬양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저분의 신앙과 내 신앙은 뭔 차이가 있나? 실질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그분들의 신앙을 파고들고 그런 가운데서 참 변화되는, 즉 신앙의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의 자극이 뭡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그죠? 그래서 교회 나가세요 하지 마시고 자꾸 그냥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계속 보내십시오. 그죠? 지금 우리 금요 또 좋은 영상도 많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서 그걸 듣고 도전받도록. 왜냐하면 나오지도 못하시고 집에 계신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믿음이 생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6절.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닿을까요? 다 복음이 우리가 딱 와닿는, 그래서 구원받는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골로새서 1장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참 복음을 우리가 듣고 말이죠. 그 복음이 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바로 나의 흉악한 죄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지옥 형벌 당할 수밖에 없는 난데 주님이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구나. 그냥 이론적으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그게 탁 깨달아지는 겁니다. 뭐 머리로 그냥 이렇게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내 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을 어떤 분이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 것으로 말이죠. 나에게 적용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적용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참, 복음이 나를 위해 하는 것으로 깨닫는 순간이 믿음이 심겨지는 순간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절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학문으로 파고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믿을 것 같으면서도 믿지 않고 왜 그럴까? 이유가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한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즉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겨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 없이는 임파서블에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우리 에베소 1장 13절 하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의 인치심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 인치심이 뭘까요? 옛날에 노예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이게 내 거다, 내 소유다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 주인의 그 인을 말이죠. 어떤 경우는 인도로 찢었죠. 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말이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을 치는 거거든요. 즉,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를 나타냅니다. 권위를 나타냅니다. 또 안전을 나타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되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왜냐하면 그분의 것이니까 내 것이라 생각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것이면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제 인쳐 주시는데 성령으로 말이죠. 도장을 꽝꽝 찍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는 표시죠. 간혹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셔? 자꾸 교회에서 없는데 자꾸 있다 그래서 내가 세뇌당한 거라고.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불신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런가? 신앙은 그런 게 아닌데 분명히 확신을 갖게 되는 건데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확신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봉사 많이 하고 이럴 때는 확신이 있는 것 같다가 뭐 화도 나고 성경도 잘 안 읽게 돼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이러면 확신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우리가 확신하는 그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확신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지 내가 믿습니다 해갖고 그렇게 믿어지고 확신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도장을 찍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이죠. 그래서 이 중세 때 또 로마의 말이죠.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그 아이들이 말이죠. 소녀들이 또 여인들이 또 남자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감독관 앞에서도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그냥 나 안 믿는다 하고 돌아서서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목숨을 걸고 말이죠.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순교자들의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정말 처자식도 있고 정말 그런 생명의 소중함을 다 알 텐데 뭐가? 성경 말씀합니다. 환난, 어려움 당할 때 무슨 말 할지 어떻게 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니까 목숨을 걸고도 도저히 거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확신이 있어요. 신앙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은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본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장만 찍어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 14절 어떻게 하셨나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기업은 뭘 가르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말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로 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업에 많은 복을 주시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업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비참하고 내가 뭐 쓸모가 있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기 기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모든 축복을 망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세상의 보험은 말이죠. 뭐 금리에 따라서 그것이 들 때는 좋았는데 상황이 바뀌면 별로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갈아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영생 복음은 말이죠. 이 생명의 복음은 뭐 금리를 타지도 않습니다. 시대적인 변화도 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보증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증 썼다 그러는데 여기 원문의 뜻은 어떤 것을 계약할 때 말이죠. 우리가 집, 부동산을 계약을 할 때 처음 계약할 때 계약금을 주죠. 그죠? 10분의 1인가요? 뭐 보통 기준이 있던데요. 어쨌든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도금 지불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잔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계약금을 건다는 것은 이제 그것이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거든요.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 뜯기잖아요. 또 보상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말이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 말이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계약금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서도 사실 누리고 삽니다. 물론 부분적이죠.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날은 완성된 기업을 우리는 물려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기업에 보증이 되어 주셔서
완성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절망과 역경이 와도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야,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하냐. 물론 인간적으로는 걱정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오는데 그때 참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어 주시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기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우리 세상 가운데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확신을 갖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십자가 사건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2000년 전에 말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왜 내 죄가 용서 받는 것입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근데 믿어진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진데 자꾸 믿어라 막 그러니까 공식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나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 수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질 때 있지만 말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또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환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확신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